오늘은 예수님의 하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드와일라 타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천재들의 창조적 습관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세계적인 무용가이면서 동시에 안무가세요. 특별히 고전 무용과 현대 무용을 크로스오버한 분야의 창시자로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창조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조성이란 어느 순간에 번쩍 떠오르는 게 아니다. 창조성이란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창조성이란 한순간에 번쩍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간 속에 작은 순간과 습관 속에서 탄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재는 일순간에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습관과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자기와 같은 사람이 탄생했냐? 그러면 자기는 갖고 있는 습관이 뭐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택시를 타고 체육관에 가는 습관이 있대. 그 습관에 의해서 나는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변화, 큰 열매, 어떤 무엇인가는 어떤 대단한 무엇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일의 작은 습관들, 작은 성실한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문학가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변증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젊은 날에는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였고 특별히 젊은 날에는 염세주의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염세주의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세주의란 게 그런 거거든요. 모든 걸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도 추악하고 잘못됐고 내 인생도 정말 절망적으로만 보는 거죠. 이런 염세주의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상이나 철학 때문이 아니란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손재주, 문제는 내가 염세주의에 빠진 게 손재주 때문이란 거예요. 어렸을 때 이분이 손재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만들려고 하면 자꾸만 실패하는 거죠. 이렇게 작은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비관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뭘 해도 잘 안 돼. 이 세상은 그런 거야.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작은 습관, 작은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이 경험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시각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뭐예요? 작은 일상의 습관과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하루라는 제목을 좀 해봐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하루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별한 대단한 일이 있었던 날이 아니에요. 그날 예수님이 보냈던 작은 일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우리도 하루의 삶들을 좀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53절과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기서 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는 모두란 의미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무리들이 낮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가야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보면은 돌아가고 예수님은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는 그러나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집이란 단어와 산이란 단어를 뭐라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집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산으로 갔다라는 그 말씀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갔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생애에는 빌림 마구간에서 시작해서 빌림 무덤으로 마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처음에 탄생하실 때 그 부모님들이 여행 중이었어요. 여행 중이었는데 그때가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숙박업소를 구하려고 했는데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뭘 빌렸냐면 마구간을 빌리셨어요. 마구간을 빌려서 하루를 머무는데 그날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번듯한 집이나 병원에 태어난 게 아니라 빌린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길가에 버려질 뻔했어요. 그런데 아림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데려다가 자신이 원래는 자신을 이제 죽으면 묻으려고 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빌린 마구간을 시작해서 어디로 끝났어요? 빌린 무덤으로 끝났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인자는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머리 둘 만한 집 한 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을 보면 정말 나그네처럼 가난하고 다 빌리고 무엇 하나 자기 것 하나 없이 머무를 집 한 채 없이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집과 산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빌린 마구간에서 빌린 무덤으로 사셨을까요? 사실 예수님보다 부유한 분은 없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인데 뭐 못 가질 게 있겠어요? 그럼 왜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신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는데 감람산에서 주무셨습니까? 요즘 뭐 등산하시는 분이 비박이라고 그래서 산에서 그냥 자는 거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무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감람산으로 되어 있는데 감람산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동편에 있어요.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그런데 왜 감람산이라고 불렀냐면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불렀어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의 서쪽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이 동편에 뭐가 있었냐면 동편 기슭에 베난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베난이라는 지역에는 누가 있었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 나사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을 때 원래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을 때는 이 나사로의 집에서 많이 머무셨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이 베다니의 집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쉬셨다는 아마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러면 나사로의 집에 가셨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굳이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람산이라고 표현한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등산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람산 했을 때 성경에서는 장소적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아마 그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루 온종일 일과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은 뭐 했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집에 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베다니의 집에 가서 쉬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표현이에요? 감람산에 가셨다는 건 어떤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산과 감람산이 집과 감람산이 대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사셔도 예수님은 늘 뭘 하셨어요?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내서 정말 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조용히 교제 나누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감람산에 오르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집과 일터, 집과 일터, 집과 학교 이런 일상 가운데 시간을 내서 감난산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묻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척을 하기 전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사랑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이제 31살 때 들어갔는데요.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1학년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이에요. 그래서 개척하기 전까지 10몇 년을 거기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시절은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한 게 전부예요. 근데 사실 옥하는 목사님은 제가 가까이서 모시고 사역할 수 있는 큰 특권이었죠. 근데 사실 옥하는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목사님 삶이 부럽진 않았어요. 내가 그분이 존경하는데 부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영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존경은 하지만 목사님처럼 살긴 싫다. 저 자리에 가기 싫다.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옥하는 목사님 그 무거운 짐들을 인생의 짐들을 질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옆에서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옥 목사님이 뭐 다른 목사님들처럼 기도에 대해서 뭐 새벽 기도나 철학 기도나 강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출근하셔 집무실에 오면 30분, 1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세요. 어떻게 옥하는 목사님이 그 무거운 짐들을 질 수 있었을까? 아마 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에 예수님은 더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큰 인생의 짐을 지고 오셨잖아요. 그럼 그 짐을 어떻게 질 수 있었어요? 바로 감난산이 있었기 때문에 지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큰 인생의 무게를 짐들을 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역시 인생의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짐들이 있고 또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짐들이 막 몰려올 때, 인생의 문제들이 막 몰려올 때 어떻게 하세요? 더 분주히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감난산이 있어요. 브레즈 파스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팡세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철학자이자 수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 참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조용히 방 한 구석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묵상하고 멈추는 시간들이 없으니까 현대인들이 그렇게 바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짐에 정말 눌려 사는 거.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 방이 있어야 돼요. 감람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셨냐는 거예요. 이 산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작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작가가 어거스트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서 뭐가 있냐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해밍웨이 작품에 이 작가의 문학 세계를 잘 표현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이 제목은 이 작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제목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존 던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쓴 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던이라는 사람은 좀 재밌습니다. 이 존 던이라는 사람은 시인이자 또한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했는데 가장 큰 교회에서 섬겼던, 수석 사제로 섬겼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존 던이라는 분이 인생이 굴곡이 많아요. 어떤 굴곡이 많냐면 젊은 날에는 종교적 탄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의료시설도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죽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그렇게 질병으로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사역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한참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런던에 패스트가 창궐했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4단계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패스트 흑사병은 코로나랑 비교가 안 돼요. 코로나는 그나마 치사율이 낮잖아요. 그런데 패스트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질병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가 창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런던을 떠나지 않아요. 그곳에 사람들 돌보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 패스트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책을 쭉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병에 걸린 것도 힘든데 그 당시에 의료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하겠다고 돌팔이 의사들이 엉뚱한 짓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피를 사람에게 뽑기도 하고 뱀의 독을 사람에게 집어넣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더 힘들었대요. 요즘도 가끔 그런 얘기하죠. 백신 맞고 부작용이 더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훨씬 심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도 이 목사님도 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기도였어요. 이 목사님이 매일 그때 뭐랬냐면 기도를 하고 기도문을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그분이 매일 썼던 기도일기와 기도문. 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 제목도 그분이 썼던 기도 내용 중에 하나예요. 기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종을 울리거든요. 조종을. 그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그를 버틸 수 있게 했던 건 뭐냐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묻는 거예요. 집과 감람산이 있는데 우리는 집과 일터 학교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감람산이 있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감람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주간 분주히 살죠. 우리 인생에 짐이 많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짐들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조용히 시간을 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시간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만의 감람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 아침에 그날 밤에 사람들이 저녁이 돼서 집으로 갔을 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아침이 밝았어요. 밝자마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전을 왜 오셨을까요? 앉으사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앉아서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랍비들은 선생님들은 앉아서 가르쳤어요. 선생의 권위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유명한 대학교에 명강의를 하는 교수님들 보면 앉아서 가르쳐요. 그게 권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카톨릭도 보면 교황이 어떤 교서를 읽거나 어떤 문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앉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앉아서 가르쳤다라는 것은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앉아서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배고픈 자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었어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늘 집중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정말 사람을 먹이는 일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 늘 집중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왜일까요?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병을 고치는 일보다 먹고 사는 일보다 정말 중요한 일이 뭐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먹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다 예수님에게 나오는지라. 따라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그날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예수님에게 나가서 말씀을 뭐예요? 배울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철학자이고 뭐 근대 철학의 시조라고도 알려져 있는 분인데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신이라면 교육은 불필요하고 인간이 동물이라면 교육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멋진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면,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 내가 구구단을 완전히 다 알아요. 그럼 구구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렇다고 해서 배울 수 없는 존재도 아니에요. 동물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숫자를 묻는다면 구구단을 못 배워요. 근데 숫자를 아는 거예요, 인간. 인간은 우리는 교육이 가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교육이라는 게 교육, 배움. 여러분 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계속해서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배움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게 배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배움을 멈췄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됨을 멈춘 거예요. 그만큼 배움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되어져요? 말씀을 배움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에 계속해서 날마다 뭘 한 거예요?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신 거예요.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죠.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배워야 돼요. 지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세상의 지식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지식은 뭐냐면 세상의 지식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와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해요? 우리도 정말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루를 살아가면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도 보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는 데를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이 교회 가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들백 교회는 가끔 캠페인 같은 걸 합니다. 한 40일 정도 날을 정해서 이때는 좀 더 말씀을 깊이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40일 캠페인 기간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한 주에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하려면 암송 카드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아침에 딱 가니까 교회에서 암송 카드를 나눠줘요. 근데 암송 카드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종이를 나눠줄 것 같은데 종이를 안 나눠줘요.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뭘 나눠주냐면 열쇠 고리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 차키가 있어요. 근데 차키에다가 암송 카드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당신 운전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암송 구절 한번 보고 출근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보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뭘 나눠주냐면 이렇게 택 같은 걸 나눠줘요. 택 같은 걸 나눠줘서 이걸 어디에 붙이냐면 가방 지퍼에 붙이게 해요. 가방 열 때 택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네가 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보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서는 뭘 하냐면 미국인들은 개인 이렇게 식탁보가 있어요. 개인 식탁보가 있는데 개인 식탁보 위에다가 말씀을 적어놔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말씀 한 구절 보고 밥을 먹으라는 거죠. 더 제가 충격으로 나갔던 거 뭐냐면 아이들 있잖아요. 유아들 보면 어릴 때 음식 흘리지 말라고 턱받침을 합니다. 근데 이 턱받침 밑에다 말씀을 적어놔요. 그리고 엄마가 이유식 먹이기 전에 애한테 글도 모르는 애한테 말씀
읽어주라고. 그래서 제가 야 여기 참 진짜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내 손목에 메고 또 내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하라. 뭐 그 교회 가서 보는데 마치 신명기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집안 곳곳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주간에. 야, 참 저 열심히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지난주에 그 광고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방학도 되고 이래서 성경을 읽고 듣는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성경이란 게 지금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이 보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기독교 긴 역사를 보면요. 성경은 늘 어떤 책이었냐면 낭독하고 듣는 책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낭독하면 그걸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가 다락방도 안 하고 하니까 방학 동안에는 성경을 좀 더 읽고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갖고 있는 꿈은 뭐냐면 정말 우리 가정마다 말씀이 늘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죠. 좀 말씀을 읽고 이렇게 낭독하고 그럴 때 그냥 하지 말고 녹음을 해서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녹음한 파일들을 모아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로 녹음된 책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년에 계속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성경 일독도 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읽고 듣는 훈련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또 가정별로 다락방별로 신청을 좀 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번에는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대교회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우리도 그런 열심히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방학 때는 내가 뭐 여러분들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가정 내에서 개인적으로 결단을 좀 하세요. 한 2-3절 정도 내가 읽어서 낭독을 해서 녹음을 하겠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죠. 그런데 최소한 2-3절 정도는 내가 좀 읽어서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은혜를 줄걸. 그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밤엔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이 성전에서 뭐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배우는 그런 열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배울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오늘 보면 신명기에도 이렇게 됐죠. 부지런히 너희가 가르치라. 정말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이제 교육학 책인데 간단히 책은 아니고 이렇게 칼럼 비슷한 거예요. 칼럼 비슷한데 그분이 이제 책을 쓰셨어요. 책을 쓰셨는데 가르치는 이의 자세에 대해 좀 쓰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쓱 봤는데 그래도 조금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서 봤는데 그 책의 내용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부정적 언어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이분이 유대인들의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교육에 대한 열심이 많기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정말 그 소수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에 정말 정치, 경제, 문화를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냐? 교육 때문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교육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 성적표를 나가는데요. 이 성적표에 등수를 표시하지 않는데. 왜 등수를 표시하지 않냐면 애들이 부정적으로 열등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적표가 나가는데 이 성적표에는 장점만을 적는데 잘하는 것들만 하게 하고 키워주려고, 격려하려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런 게 하잖아요.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막 핀잔을 주고 야, 너 공부 이렇게 해도 되겠어?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핀잔보다는 격려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굉장히 교육에서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제일 많이 찔렸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말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만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모로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초리 아시죠? 회초리. 지금은 회초리로 때리지 않는데 예전에는 회초리 같은 게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회초리를 때릴 때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이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리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초리 가져오라고 그래요. 왜 가져오라고 그럴까요? 시간을 보는 거예요. 이 시간을 보면서 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상처를 납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초리는 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회초리를 가져오는 시간 동안에 부모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서로 반성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뭔 얘기를 했냐면 당장의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교육은 농사랑 비슷하다. 특별히 어떤 예를 드냐면 여러분 콩나물 시루 아시죠? 콩나물 시루는 되게 특별한 게 있어요. 독특한 게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그 밑이 뭐냐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가요. 재밌는 건 물이 계속 흘러나가면 콩나물이 안 자랄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자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목사님 그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래 말씀 읽어보자. 그럼 내일 당장 말씀을 배우다 보면 뭐예요? 지루할 수 있어요.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럼 말씀을 읽어도 내 인생에 별다른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익히고 배우고 쌓다 보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저를 안 믿습니다.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저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제 안에 심겨진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이 저를 지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말씀 많이 심고 뿌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런 것들만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는 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하루하루 보냈던 일상들을 봐야 돼요. 하루 일과를 봐야 돼요. 그것이 쌓여서 예수님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루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한 시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훈련들을 하세요. 특별히 어떤 습관이라도 좋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습관과 말씀 보는 습관, 하루에 잠깐이라도 그런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습관이 뭘 할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어 나갈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다른 삶을 살 줄 아는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